신약성경 247페이지고요.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더위가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 위기양양했던 더위도 힘을 잃고 이제 밤으로는 조금 선선해지기들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견뎌내시면 아마 가을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추수감사절 이번에 11월 첫째 주예요. 근데 추석은 9월 셋째 주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참 감사를 언제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력을 따지지 않고 추석 전후로 해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같이 해야지 이미 다 지나가서 겨울 가까이 오는데 추수감사주의 한다는 것도 좀 저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조금만 견뎌내시면 여러분이 지난날 동안 심었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추수의 날이 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더 견뎌냈으면 좋겠고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는 얻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미 허락된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에 더가 붙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가 간신히 지방대학 갈 만한 실력밖에 안 돼요. 그럼 감사잖아요. 지방대학에도 가는 게. 근데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냐면 서울대를 가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더 붙으면 마땅히 감사하는데 기존에 허락된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보시면 부자여서 넉넉해서 감사하는 사람보다 참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들 중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은 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 8월 15일이었지요. 광복절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전혀 상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싫어요. 애들한테 물어봐도 일본은 그냥 싫대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일본은 생긴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잊지 못할 아픔과 치욕을 주었잖아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옮깁니다. 지난 과거의 치욕을 완전히 청산하려면 일본의 도발이 먹히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피해를 입은 나라도 일본이 중국한테는 별로 어떻게 못해요. 왜? 중국은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 말은 먹히지도 않아요. 참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쓰나미로 해갖고 막 원전 사태가 났을 때도 고소하다 센톤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걔네들이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원수를 살아내야겠지만 내 안에 흐르는 발의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지만 일본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일본 싫다 그러는데 우리 삶에 일본의 잔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기득권층을 보면 친일파가 대다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앞잡이하면서 국민들의 저기를 빼앗아 갔던
자국민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또 나머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반일을 아무리 외쳐도 반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게 남아있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문화적인 것들이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소풍 갈 때 못 싸간다고 그러죠? 우린 도시락 싸간다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세대는 못 싸간다 그러죠? 소풍 갈 때 못 싸오라고 그러죠? 변또, 변또 이런 거 싸오라고 그러죠? 짜장면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요? 닭밥 먹는다고 그러고요. 저기 있는 와르바시 좀 달라고 그러고요. 덴푸라 있냐고 그러죠. 자동차 후진할 때 그러죠. 빠꾸 한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일본의 잔재가 사실은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가 타는 유행이 미국 문화가 아닙니다. 어느 문화냐면 다 일본 문화예요. 한동안 일제 물건 쓰지 맙시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다 일제 쓰잖아요. 왜? 좋으니까 일본 거 쓴다는 거예요. 전자제품도 한동안. 지금은 뭐 삼성이나 LG나 좋아졌으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청산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면. 우리 죄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지고 깨달아졌을 때는 막 우리가 반일 있는 것처럼 막 미워하고 막 이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필요하면 또 죄를 찾아요. 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좋다는 이유만으로.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었어. 이 사람과 관계 맺으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뭐 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뭐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죄를 용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산할 거는 깔끔하게 청산하고요. 뒤돌아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가지고 주님 본다고 해서 뒤돌아서지 않겠는데 찬양만 하지 마시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와 잘못들에 대한 눈꽃만큼의 미련도 갖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아니 우리가 출생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출생 자체가 타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소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자범죄라고 하는 스스로 짓는 범죄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부터 새벽 시간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시간이 조금씩 지날 때마다, 하루의 시간에 모래시계로 따지면 다 떨어져 내려갈 때마다 쌓이는 것은 죄의 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것이 우리를 더 힘겹고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아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 중에 출생한 우리에게 욕심은 본능입니다. 기왕이면 더를 외쳐야 남이야 내 집 앞에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조차 하지 않고 잔인하지 많지. 내 안에 내 삶에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창고를 짓고 내 것을 거기다 담자하는 부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집도 지금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고 차도 지금 타는 것보다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입는 옷도 조금 더 비싸고 메이커 있는 옷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더더더의 욕심의 본능.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그 죄의 종 모습 그대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포장해보지만 경건함으로 포장해보지만 우리가 악하고 취약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18절 말씀해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와 내 수고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하신 의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주보에다가 사진을 하나 실으려다가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실었는데 그 1945년 8월 15일에 찍었던 흑백 사진들이 쫙 인터넷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하다 감옥에 갇혔던 분들이 8월 15일날 나온 사진,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를 올리고 일본 일장기를 내리면서 태극기를 올리면서 환호하는 사진, 시골 곳곳마다 사람들이 집안에 있지 않고 뛰쳐나와서 그 자유함을 외치는 사진, 많은 사람들이 그 전파사 같은 데 앞에 모여서 라디오로 그 일본 천황의 항복의 소식을 듣는 소식들이 사진에 쭉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 그 일본 시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일본이 30년간 우리나라를 짓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선진국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인 겁니까? 사실은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대학원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단이 득세했을 때, 중세 시대 때 이단이 득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요. 발표자가 뭐라고 그랬더니 이단 때문에 진리가 바로잡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화되고 교리가 교체화되면서 이단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과 다 싸울 수 있는 어떤 교리의 정론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둑놈이 들어와서 집에 세컨을 설치하면 그게 유익한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불편한 거지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었잖아요. 복잡하게 이렇게 뭐 교리 뭐 이런 거 안 해도 될 일을 이단들이 흐집어 나가지고 했던 일이잖아요.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팀을 했던 분들인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도 엄청납니다. 방송에서 엄청납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 날들에 대해서 없었어도 되는 고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중에 유익은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지 그들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엉덩이 산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다시 얽매기 시작하고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추억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먹었던 고기 국물이 더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빠져나오면서 저 집에 내가 뭘 두고 왔는데 하고 아쉬워하면서 탈출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훨씬 더 편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자유했지요. 그때 술 마셔도 괜찮았고 담배 피워도 괜찮았습니다. 혹 잘못을 해도 괜찮았습니까? 의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 말씀에도 있었지만 의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돈도 내라 그러지, 시간도 내라 그러지, 봉사도 하라 그러지, 내일도 똑바로 하라 그러지.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이 많냐면 교회 안에 한 발 들여놓고 한 발은 밖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나간 거 아니에요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어설프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 말에 속을까요? 양다리 거친 사람을 교회 안에 한 발, 말씀 안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죄에 한 발 담근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넌 반이니까 반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반으로 가려면 살아남습니까? 죽는 거지.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매달려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방주 안에 매달려 있는 건 심판받은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매달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전철 같은 거 타다 보면 전철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넥타이가 밖에서 걸린 분이 있어요. 헐렁여가지고
내렸는데 걸렸는지, 타다가 걸렸는지, 걸린 거. 이분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넥타이 걸렸으니까 탄 겁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속도가 나중에 전철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전철 안 쓰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예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니까 예배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세상 살이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눈치 보이니까. 아직 해방된 것도 아니고 아직 자유한 것도 아니고 어설프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어설프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구원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구원 아니면 멸망인 거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나의 삶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에는 그것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 그 부정과 불법으로 얻고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기에는 나의 삶은 너무 욕심에 찌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벗어버려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해방을 받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해방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8월 15일날 그 해방의 소식이 나왔을 때 뛰쳐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걸쳐져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8월 15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앞잡이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앞잡이에 있던 사람들. 걸리면 죽으니까. 그렇다고 일본을 따라갈 수도 없고 망했으니까. 패전국인데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잽싸게 돌아서는 거예요. 마치 무의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실패와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맞춰진 나를 바꿀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각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해방을 누리려면 이제까지 억눌렸던 모든 삶의 패턴을 털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 새로워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옷도 방망이로 때리든지 방망이질이 되든지 소용돌이 속에 갇혀서 거칠게 다루어져야 옷도 깨끗해지지요. 그런데 나의 삶은 가만히 있다고 깨끗해집니까? 근데 점점 요즘에 뭐 세제도 좋아졌다고 세제도 어떻게 됩니까? 좋아졌다고 담가만 놓으면 된다 이렇게 담가만 놓으면 된다고. 정말 담가만 놓으면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구원될까요? 단일목사의 역량을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까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세리, 삭개오가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초대해서 밥 한 끼 먹었다고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토생각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뼈를 깎고 살을 깎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저절로 앞에 잠깐 안 보였다가 딱 하나님 음성 듣고 새로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죄의 뒤에 계수자. 가장 높은 자리니까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그 어떤 치욕과 저기를 감수하면서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지난날에 옛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사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 일사각오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회복되고 그래야 고쳐지고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위한 삶이 뭐겠어요? 그 유명한 고전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매 순간 고민하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성경은 이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거를 결정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아님 말고. 그 말 너무 상처돼요. 아님 말고. 뭐 합시다. 아님 말고. 막 저지르는 거예요. 아님 말고. 요즘에 그 아님 말고가 가장 유행하는 게 뭐냐면 기사예요, 기사. 기자들이 쓰는 기사. 일단 터트려 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얼마나. 그렇게 불확실하고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보고서 깨닫고 확실한 것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내가 살아갈 삶이 어땠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될 때는 거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에 못 받고 새 사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나와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 오늘 말씀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종이었던 나의 삶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보니 그 결과가 뭐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면 영생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예쁜 싹을 하나 해놨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쁜 싹이죠. 근데 이 싹이 뭘 것 같아요? 싹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이 싹은 어떤 싹일 것 같아요? 이 싹이 자라서 맺는 열매가 죄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싹이 자라 죄의 싹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사망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사망은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임하고요. 어차피 죽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멋들어지게 살려고 욕심부리는 이들은 죽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의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으로 이르러 가야지 다시 발걸음을 뒤로 해서 점점 다시 되돌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벗어놓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홀가분하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돌아갈 때 그 짐 다시 메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린 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주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줘요. 누구만? 자백하는 자들에게.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헉헉거리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벗겨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찾아 구원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스스로 명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욕심이 인기한 즉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내 안에서 죄가 잘 자도록 악한 영향분을 공급받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 악합니까? 문화가 악합니다. 노출되면 내 안에서 죄가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정엄마는 딸이 임신하면 보약을 안 줘준다면서요. 애가 너무 크면 낳을 때 힘들다. 근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누구 생각해요? 자기 새끼들이 생각하니까 보약을 줘주는 거예요. 애 키우려고. 그렇게 키우듯이 내 안에 거룩함을 키워야 되는데 내 안에 자꾸만 죄를 키우게 되면 이것이 겉에 웬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게 됩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죄에 노출시키지 마시고요. 죄의 영향이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죄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완전히 소멸시켜주시고 소독하셔서 일상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신의 삶을 괜히 경계선에 걸터앉아 있는 어설픈 꼴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제 허락된 자유로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왕 종노릇할 것 죄의 종노릇하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높게 여기면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도 부담을 갖지도 않는 사랑의 공동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참 좋구나. 에덴 동산처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칭찬하실 만한 열매는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죄의 삭을 잘라내면서 거룩함에 이를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결국 영생이 됩니다. 싹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솟아난 싹이 죄의 삭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소망을 담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말씀을 잘못 옮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주를 잘못 표시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해방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자유에 여러분 육체의 길을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또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하나님, 이 얻어진 자유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죄의 명예를 내지 않는 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